창세기 강의 48번째 신비주의고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에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어떤 기초 다지기 제목은 신비주의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신비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뭐 어떤 분은 뭐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 뭐 이런 거를 어떤 신유적인 아주 신기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8층인가 해서 떨어졌어요. 아파트 8층에서 떨어졌는데 진짜 어디 크게 다치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그냥 퇴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비스러운 일들은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도 신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주변에 너무 애들이 널려져 있으니까 어떤 신비한 감흥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였던 내가 둘이 되고 또 그게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막 이렇게 불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만큼 더 신비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경험하면 이 창조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은 없구나. 이게 사실 느껴져야 돼요. 이게 자연의 계시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신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거에 아주 견줄 수 없는 그러니까 8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안 죽고 살아났다. 이걸 굉장히 더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3명 있던 애가 4명 되고 5명 되고 이거는 별로 신기하게 감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저는 생명의 탄생이 저는 여전히 신기하고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가장 큰 신비를 이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 창조는 바로 교회의 창조. 이것을 성경은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강팍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라는 한 지체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만큼 신비스러운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말씀을 듣고 있지? 이게 가장 신비한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도 신비스러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을 때도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어머니 사라는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탄생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관한 그 신비스러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신비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신비로움만 우리는 집중을 하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2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정확히는 4명이죠. 이제 몸종까지 해가지고 4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일부 일초제를 지향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시대적 이 사고가 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중혼을 그냥 관용적으로 여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나.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제 보겠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렇게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딸 레아에게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라헬이 동생 라헬이 언니만 아기를 낳으니까 본인도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 그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큰딸 이 레아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또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또 이제 그거에 또 멈추지 않고 또 9번째 이사겔과 10번째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이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동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게 돼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 아들이 상징하는 건 이제 교회의 탄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온 이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시몬 지파, 무슨 레위 지파, 막 유다 지파, 막 그런 거. 특히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국에 이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 파주는 아마 시몬 지파일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한국 땅에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단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는 과정,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 교회가 탄생되는 것, 이것만큼 더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세상의 이적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다 얘기하지만 실질은 이 교회의 탄생만큼 더 강력한 신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탄생에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보탤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은 12지파의 아들들을 생산하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막 서로 막 경쟁하듯 내가 더 많이 낳을 거야 그러면서 경쟁하듯 막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년을 수고하여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야곱이 원하던 아내는 레아가 아니고 동생 라헬이었어요. 지난주에 봤죠? 더 예뻐서 더 예뻐서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는 큰 딸이 아니라 작은 딸 라헬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약속의 자녀의 신부는 당연히 요셉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굉장한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넷째 유다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내는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의 신부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예쁜 라헬에 집중하고 더 돈 많은 요셉에게 집중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4명의 아내들이 아기 낳기의 어떤 경쟁 퍼레이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를 완성해가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고 또 14년을 헌신봉사했다.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헌신봉사해라. 막 이렇게 설교하면 그거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은 그 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20살 때 그 머리를 한번 기른 적이 있어요. 20살 때가 아니라 20대 때 머리를 길러서 이제 어깨 이상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어깨 이상으로 기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꽁지머리 이렇게 묶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풀면 굉장히 길었어요. 여자처럼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음악을 했지만 이제 찬양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면 왜 머리를 기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음악가로서의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는데도 머리를 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나의 외모는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처럼 머리가 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쟤 음악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력이 좋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이제 거짓이 아닌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머리를 길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저는 그때 이제 그 일반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았고 그래서 머리 긴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딱 싫어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제 머리 기르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허락만 해준다면 제가 다시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도저히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손가락질 했어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재수없다.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저 무슨 딴따라다. 막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우리 친구들, 머리 긴 친구들한테 어떻게 위로해 줬냐면
야, 교회에서 너네들 머리 긴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굉장히 무식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헤어스타일 생각해 봤어? 예수님 헤어스타일 장난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머리 기른 것 같고 뭐라 하면 그건 문화적인 차이인 거고 그건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위로를 해줬던 경험이 있어요. 자, 제가 역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머리를 뭐 길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외모 보면 다 똑같잖아요. 다 팍팍머리에 그 회색 옷 입으시고 똑같이 하고 다녀요.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무슨 달마 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세속의 번뇌를 버리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머리 깎고 수염을 깎는다는 건 이제 세속과 이제 나는 구별돼 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이렇게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닮아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닮아인지 부탄지 모르겠지만 닮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 예수님을 흉내내고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기독교인가요? 기독교가 그런 건가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외모적인 모든 것은 경건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머리 깎고 기도원 들어가서 풀밥 먹고 40일 금식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런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내가 예수님인 척 이렇게 속이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려고 막 머리 기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벽기도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예수님이 철야기도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철야기도 열심히 하자. 예수님이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금식하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물 위를 걷자. 예수님 병자를 치료해 줬으니까 우리도 병자를 치유하자. 기독교는 예수를 흉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걸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기 이전에 제자들이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병자 고치는 일을 했어요. 제자들도 했어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물 위도 걸었어요.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물 위를 흉내냈잖아요.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다 예수님을 흉내내기에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네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흉내내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알라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게 기독교의 기초 다지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내내기에 바쁘죠. 마치 내가 예수를 흉내내면 내가 예수님처럼 성화된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뭐 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본질이 없는 신앙 행위는 가장 위험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흉내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따라하기가 이제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게 이제 예수 따라하기가 몸에 늘 배어 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십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대본에 저 목사 교단이 어디야? 응? 교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단이지. 십자가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흉내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이 찬양을 너무 좋은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니까 저 목사는 정통 교단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흉내내면 구원 받는다고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얘기가 목공소 가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십자가 제작해가지고 이거 맨날 이렇게 지고 이게 예수님 따라오란 그런 얘기인가요? 이건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불교처럼 부처님을 흉내내서 막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해서 성불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 십자가를 통해 천국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 흉내내기는 그만두고 그건 타 종교에도 있어요. 부처님 흉내내기, 뭐 마호메트 흉내내기 다 있어요. 다 다른 종교에도.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종교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믿는 종교. 안 믿어요. 흉내내기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를 흉내냅니까? 그분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예수처럼 돼야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의 없음을 인정합시다. 우리를 부인합시다. 우리를 인정합시다. 제가 그런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나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게 진짜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무슨 예언이니 방언이니 통변이니 은사치료니 이러면서 되도 않는 신비주의로 자기를 계속 포장합니다.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어 해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연 계시 안에서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야곱이 노숙자로 있으면서 사닥다리를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팩트를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꿈속에서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요. 뭐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꿈이라는 전제 속에서 야곱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싶을 거면 꿈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으세요? 그런데 굳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본질이 훼손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본질이 훼손되지 말라는 뜻. 그 신비주의가 그 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만약에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99% 잘못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병을 고침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층에서 떨어졌는데 아이가 안 죽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모두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보자는 거죠. 본질을. 병을 고쳤어요.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어요. 또 혼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물론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그 신비로움을 신비로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전부 가짜들이나 나 천국 갔다 왔다? 야 들어봐. 천국 갔더니 막 이렇고 이래서 지옥 갔더니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진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빨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그렇게 가는 게 진짜인 거예요. 전부 흉내내기만 다 엉터리로 자기 환상에 취해서 자기 체면에 빠져서 엉터리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 예수를 정말 이해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전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는데 그거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예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잖아요. 내가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했어. 이거 자랑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은이빨이 금이빨이 바뀌고 지랄이고 연병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속이고 있는 사꾼인 거예요. 그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예수 십자가밖에 전할 게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글로 가는 게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삼층천을 봤어요. 뭐냐면 천국을 진짜 사도 바울이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본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다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그 순간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이 강팍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모든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사울에게. 보여줬더니 사울이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가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갔더니 막 은, 금 막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한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무익하대요. 내가 천국 보고 온 거는 무익하대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3인칭으로 얘기해요. 내가 갔다 왔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천국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누가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 3층천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온 것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병 낫는 것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의 진짜 진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본 거죠. 아, 그거 다 무익불, 다 무익하구나. 그걸 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아, 내가 그것만 전해야지. 그 바울은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것만. 천국을 보고 오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 가지고 절대 잘난 척 못합니다. 오히려 더 숙연해지죠. 예수님 사역하면서 병자 치료 몇 명이나 해주셨을 것 같아요? 3년 반을 치료하고 다니셨어요. 못해도 수백 명, 수천 명. 한 번에 막 5천 명도 막 먹이시고 하신 분이니까 수천 명의 병자는 아마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걔네들 다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치료받은 그 뭉둥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디가 있었냐고요. 신비주의를 체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큰 신비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어디 갔냐고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큰 착각이에요. 그건 그냥 경험한 거예요. 신비주의를 경험한 것뿐이지 문둥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 치료해 주실 때 왜 지붕 뚫고 내려온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병 이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건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옥 갈 인간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절대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신비주의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병 고쳤으니까 막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절대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본질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는 예수님이 초점이 없어요. 신비주의에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암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께 치료 안 해주시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축구했는데 졌어요. 졌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 골을 놓고 하나님께 막 세레모니를 하고 막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막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졌어요. 2대1로 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인 거죠. 신비주의적인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하시면 큰일 납니다. 믿음을 말씀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령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저 사선에 쓴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신비한 체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확신이 들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랬더니 제게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아, 예수 십자가 전해야겠구나. 아, 예수님의 복음 전해야겠구나. 아, 내가 이랬었는데 이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하겠고 가끔은 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순 가짜들이나 줄 세워놓고 막 안수하고 막 어떻게 하면 어떤 심리적 상담을 통해서 뭔가 좀 치료해주고 막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그 십자가 믿으세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십자가 설교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 십자가 설교 안 하는 그 목사님들은 저는 99%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다 가짜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 신비한 이야기에는요, 성경 속에 널려져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보태지 않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신비주의가, 그런 체험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오히려 더 막아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너 아무 말 하지 마.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 예수님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너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말씀 볼게요. 제가 3개만 찾아왔는데 마태복음 8장 4절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0절 맹인 치료하시고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6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시작.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다 해주셨어. 신비주의 능력 많은 목사님처럼 막 안수해가지고 다 고쳤어. 막 절름발이 일어나게 하고 막 문둥병 고치고 막 이거 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목사가 고치면은 이거 빨리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빨리 우리 교회 부흥시키게 빨리 막. 어떤 분들은 막 짜고 치기도 막 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이단돼요, 이단. 그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막 병 고치고 막 나중에는 막 스펀지에다가 이 빨간 물감 해가지고 막 암 꺼냈다고 막 뻥치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떠들지 마, 얘기하지 마 이러고 다니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왜곡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전부 다 병 고친 거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지금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지 이거 치료해 준 거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게 아니야.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군데만 찾아왔지만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신비주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망칩니다. 망쳐요. 병 낫는 거 간증하러 다니고 사업 성공한 거 간증하러 다니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왜곡될 수 있어요. 오히려.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 병고침을 받았는데 말이야.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사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막 이걸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 새끼야. 어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십자가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은 사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시키려고 하면 그건 역시 이 사탄 이 뱀 새끼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몇 발짝은 걸었을 거예요. 그거 막 증거하고 다니면서 막 나는 무리도 걸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3년 반 동안 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봤겠어요. 문두병 고치는 거, 뭐 장님 눈 뜨는 거, 제자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예수쟁이가 됐을 때, 정말 성도가 됐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십자가만 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내가 무리를 걸었는데 말이야. 야, 그거 참 대단하지 않아, 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진짜인데. 내가 10발자국이나 걸었는데. 내가 안진뱅이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인데 너네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처형하려고 그러냐? 너 이거 진짜인데. 나 신비주의 나 체험했는데. 베드로가 이랬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만 하다가 죽었어요. 무슨 거기에 자기 신비주의 체험한 걸 설명하고 누가 그랬냐고요. 사도 바울도 죽는 순간까지 참수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은 그 유두고도 살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그 신앙 간증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목 잘리는 순간까지 예수만 외치면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 약속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아기 낳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신비한 일이에요. 그건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한 일인데 그 아기 낳는 거에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내가 하나 더 낳아야지. 내가 하나 더 낳아야지. 너 2명 낳았어? 나도 2명 낳을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종까지 들여보내가지고 아기 낳고 이런 어떤 신비주의의 경쟁을 하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는 게 교회잖아요. 나는 병고침도 받았고 나는 천국도 갔다 왔다? 나는 지옥도 갔다 왔어. 집회 초청하고 막. 옛날에 한번 그 어떤 전도사님이, 저 친한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좀 먼 교회였는데 찬양 인도를 부탁해. 무슨 집회가 있대. 가려고 광고까지 다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강사가 무슨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뭐 어떤 장로라 그랬나 뭐 권사라 그랬나 그 초청이 그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전도사님하고 연락도 안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십자가 복음 아니거든요. 교회는 신비주의를 통한 나의 열심이 앞서가면 안 돼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 병 고치고 막 신유 은사 받고 이런 거 없나요?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 가면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간증? 기독교에서 하는 간증 저리 가라요. 불교에서 간증 한번 해보세요. 막 수천 명이 그 난리 나요. 시주하느라고. 애굽에서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모세가 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잖아요. 물을 피로 바꿨더니 이 술사들이 따라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사들도 따라해요. 신비주의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기독교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 왜 가요? 하나님이 그런 신비주의쯤 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지 예수를 닮아가거나 아니면 예수처럼 예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목사가 안수를 해야만 고쳐집니까? 어디 그런 엉터리 샤머니즘 무당 잡교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안수를 해야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목사가 가서 신방을 해줘야 여기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그건 무당이죠.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은 충분히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인간의 손에 살해당하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네가 신비주의 체험으로 해서 교회에서 막 우상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간 교회들 보세요. 이단으로 안 빠진 교회들이 있나. 다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교회는 지향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죠. 왜 그런 불교에서도 하는 쓸데없는 것들을 왜 부각시키냐고요. 그런 것들은 부득불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하세요. 은밀한 곳에서.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요 안수합니다. 제가 안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요 감기 걸리면 저도 안수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의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십시오. 이러고 저도 기도해요.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이게 고쳐졌어요. 그럼 제가 교회 와서 내가 우리 진주 독감이었는데 제가 안수를 해가지고 직방으로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 진짜는 은밀하기 때문에 더 말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지. 내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막 자랑해요. 내 아내는 뭐 가슴이 짝짝이 있고 막 가슴에 뭐 콩알 만한 점이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건 바보예요. 병신인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왜 그렇게 왜곡시키냐고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구나.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댓글 거는 사람들은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댓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성화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 붙들고 가시는 우리 주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